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새 짐을 벗으고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함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경계하고 멀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간직하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저와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삼위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와 감염인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방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삼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다양한 현장에서 빈곤과 가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회적 약자에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그 발걸음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다가와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원이 없을수록 버티기 어려운 계절이 바로 여름인 줄 압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뜻이 사회 곳곳에 가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 삼위 교회가 머물러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목사님의 삶과 일상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게 해주세요. 어지러운 시국 속에 참혹한 현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지키고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주님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갈구하기 이전에 항상 저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비한 생각들을 정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삼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29쪽 창세기 24장 58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29쪽 창세기 24장 58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5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5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이 떠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17쪽, 마태복음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7쪽, 마태복음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주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교회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창세기 24장, 로마서 7장, 마태복음서 11장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먼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특이한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우리 속사람, 곧 우리 영에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겉사람,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자꾸 유혹에 빠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투쟁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현실에 닥친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법칙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사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법칙은 너무나도 힘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 속에서 헤어나고 싶어서 내 속사람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 세상 속에서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인생 법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같은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 법칙에서 좀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도 본래 이 인생 법칙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알이라는 아주 현명한 그런 바리새인 지도자의 제자로서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잘 계승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정말로 제대로 한번 내 속사람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마음의 평안과 해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돌계단을 막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도 갔고요. 또 채찍으로 자기를 막 때려서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참된 평화와 해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 또 마르틴 루터가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음으로써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해결을 받았고 이 인생 법칙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초점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내 뜻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의 깨달음과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 법칙을 발견한 뒤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은 이러했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인생 법칙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건지다라는 단어는요, 이 구원이라는 그 원어의 본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핵심적인 기독교 단어의 원어가 건지다는 뜻입니다.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물에 빠진 우리가 우리를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같이 물에 빠진 사람도 서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 저 무태에 있는 사람, 혹은 배 위에 있는 사람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으나 전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유일한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에 빠져 허덕이는 이 인생의 법칙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법칙에 대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살에 지친 우리들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본인께 오면은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 3주 전쯤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외아들이 전신 마취를 하고 요 가슴 안에 쇠 빨을 넣어가지고 가라앉은 갈비뼈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한 오목 가슴 수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고, 물론 가슴 통증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잘 회복을 하고 있고, 또 3년간 그 발을 차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 바가 갈비뼈와 잘 융화되도록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 자체도 문제지만 그 어려움이 탁 당하면은 불안과 걱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잘 될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이란 걱정,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쉼을 얻으십니까? 역시 해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4장의 리브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와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서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결국 가서 시집으로 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따라갈래?
리브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떠나서 시집을 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리브와 같은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거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쉼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사뭇 특이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29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러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 짐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 멍에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이제 농사 지을 때 소의 이 목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제 수레나 짐을 끌게 하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이 끈 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멍에를 메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가요?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나보고 지라고요? 근데 이거 가볍다고 그러시네요. 무슨 소리지?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떠맡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멍에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해결을 하고 그 짐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맡길 짐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어려움이라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 내 혼자 끙끙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더 큰 멍에와 최고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다 해결하신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의 멍에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멍에 그 짐은 가볍고 편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고 결국 편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어디 갔는데 농사를 지는데 어린 소한테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끊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어린 소가 멍에는 맸는데 뒤에 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어린 소 옆에 그 어미 소가 멍에를 메고 진짜 수레를 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가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멍에를 맺긴 맸는데 옆에서 진짜 짐을 끄는 어미 소를 따라서 그거를 같이 가면서 그냥 배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멍에가 어떻습니까? 가볍습니다. 이미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감당하신 주님이 오히려 감당하고 우리는 그 감당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이러한 굴레 같은 인생 법칙 속에서 지금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돈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유혹이 있습니까?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명예욕이 있습니까? 내 권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싶은 권력 유혹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뭔가 만만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지인에게 뭔가 화가 그리고 짜증을 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크건 작건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실례지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그 인생의 법칙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그 세상 속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속사람의 영이 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아무 죄가 없으신 분, 모든 유혹을 100% 이겨내신 분, 완전히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만 그런 인생의 법칙의 굴레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입니까? 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입니까?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걱정과 불안, 이거를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참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역시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참된 쉼과 위로와 평안은 세상 누구에게서도 본인의 노력과 힘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참된 쉼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 그 평안,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 멍에 짐을 짊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담당하시고 그 값을 치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와 동행할 때만, 그분께 내 짐을 내놓을 때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그 속에서 그 인생의 법칙에서 헤매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짐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믿사오니 저의 인생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모든 놀라운 쉼과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월정으로 주정으로 주일로 선교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여삐 보시사 하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시간을 지키시어 주일 오전 11시에 삼회교회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신 후에 김동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에 해결받고 또 모든 세상 유혹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쉼을 얻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